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운명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지구의 운명이 조금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으로 전 세계가 경직되었으며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중국, 러시아, 나토 등의 제국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는 전쟁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역시 경북 울진과 강릉 옥계 지역의 산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이 시대의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가리킵니다. 운명은 바로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의 명이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에 대하여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기록하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전가했습니다. 전도자 역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기록하며 결국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전가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말씀에 따라 운행되며 그 때와 시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예표합니다. 일생일사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생일사 사이의 시간 동안 각자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를 바꾸기 위하여 구설하고 부적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미신에 사로잡혀서 손바닥에 왕자도 쓰고 눈썹 옆에 개털도 붙이고 굿도 하고 당집을 세양지 지구멍단이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든 거짓말이든 그렇다고 하여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느 부자 이야기를 설교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여 내 곡관을 돌아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고 온갖 계획을 짜서 혼자서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질책하시며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고 질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위하여 재산을 비축하고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두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 열처녀의 비유와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복된 운명을 받았으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저주받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생일사의 운명입니다. 초원을 달리는 거대한 초식동물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뱀이 무섭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때를 얻지 못하면 뱀에 감기고 사단의 저주에 묶이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운이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을 내고 부드러운 말을 쓰며 올바른 행동을 하면 불운은 서서히 거치고 행운이 옵니다. 만약 그 반대의 행동을 하면 행운은 서서히 거치고 불운이 옵니다. 사람의 운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행운의 빛이 보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스스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세대건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뛰어난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고난의 종류, 고난의 깊이, 고난의 원인, 고난의 해결 등에 대하여 크고 작은 책을 수없이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책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먼 길을 가다 보면 흙탕 길을 걷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죽어가는 자, 힘들어하는 자, 눈물 흐르는 자들의 생명의 위로처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들은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는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이 기쁨의 띠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시편 30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저녁에는 울음이 기성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바뀌게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빌어먹을 팔자가 구워주는 팔자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먹는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얼마나 거룩한 제단을 쌓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운명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만들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 말을 순종하였다면, 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을 순종하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저 그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에서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를, 영영한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수고롭게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와 질병, 가난과 질고의 운명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습관이에요. 그 과거의 습관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장소가 바뀌어야 돼요. 먹는 게 바뀌어야 되고 보는 게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만나는 사람은 같아요. 말하는 말도 행동도 같습니다. 먹는 것도 같아요.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사람도 고난 없이 인생을 맡긴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이 많아도 약한 사람은 질병 때문에, 돈도 많고 몸이 건강하면 우울증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번 주에는 대한민국 1위의 재벌 김정주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증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이 17조나 되는 사람이 무슨 걱정, 근심이 많아서 우울증으로 이 땅을 포기하고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해도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높고 돈이 많아도 위로와 평화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덩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덩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이 허리에 띠가 무슨 진리의 우리권이라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NIV 성경에는 Be dressed ready for service예요. 예배를 위해서 드레싱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장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keep your lamps burning. 너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켜놓으라는 겁니다. 영을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자의 몸가짐입니다. 한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잘못 전달되니까 그런 줄 알고 그것이 계속 곱게 되는 겁니다. 오물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신앙이에요. 저녁에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창고를 짓고 곡간을 짓고 자기 배를 키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나누고 섬기는 그 역사가, 생명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마태복음 25장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간이 남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빌려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운명은 절대로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얼굴이 좀 못생기면은 고치면 됩니다. 키가 좀 작으면 수술하면 돼요. 살이 찌면 빼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벌면 돼요.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기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군중 속에 고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깊은 곳은 사람이 일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은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 깊은 것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하늘까지라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복을 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모두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만 알아주면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고민하는지, 왜 방황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 상처받은 그 영혼들, 낙담한 영혼들, 우울증에 빠진 제자들 그거 다 만나서 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지. 구하기만 하면 받게 되고 그 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까지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근심이 사라져요. 걱정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그냥 즐겁습니다. 입에 단침이 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말씀이 이리 단지요. 그런 고백이 그냥 시편 시인과 같이 그냥 창가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믿는 자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스템을 장착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 멀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초청해서 위로부터 거룩을 덧입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더스트가 많아, 오염된 게 많아. 그것을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상과 구분되만 알고 고배로운 피의 건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믿지 않아요. 교회 질병 고치려고 오지 않습니까? 부자 되려고 고치지 않습니까? 자녀 잘 되려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있잖아요. 다른 종교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엉뚱한 종교입니다. 잡두 타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염소 피에서 예수 피로 바뀌는 순간 세상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에노도미니 왕국 입으로 바뀌는 순간에 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저도 이기는 겁니다. 망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 넘어진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늘 기뻐요. 왜? 내가 못해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합니다. 내가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안심하게 하는 건 뭡니까? 더 뿌리 내리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시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운명이 바뀐 역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히스기야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벽으로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는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벽은 막힌 곳이에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막힌 사지에서 내가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사오니 그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평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선한 것을 한두 개 했나 봐요. 착한 일을 몇 개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착한 일 한 게 있어요. 선한 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작은 씨앗, 작은 옥조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선한 일을 하나를 했는데 목숨을 15년이나 늘려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나라까지 민족까지 지켜주고 땅까지 지켜준 역사를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그 아수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밀리는 겁니다. 내가 그 표적으로 10도를 뒤로 밀리겠다고 이사야 37장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죽을 운명이 15년이나 늘어나는 생명의 역사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당해서 바로 그 식민지 나라가 될 그 나라가 이제 온전한 주권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운명까지 바뀐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로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의 질시와 천대한 멸시의 운명이 기생해서 그리스도의 계보, 왕의 계보에 기록되는 영광의 사람으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죽고 그 부자 시아버지도 죽어서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부양할 사람이면서 굶어 죽을 처지의 모압 여자 룻은 믿음으로 늙은 나오미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딱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 가진 게 하나님이에요. 시어머니가 가진 그 하나를 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방 여인 그 룻이 그 순간 그 이방 여인에서 지옥 갈 운명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말년을 남은 인생을 아주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왕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영광의 사람으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 죽을 운명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만을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스스로의 운명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팔자였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사치하는 자, 거짓된 자라는 이름 그대로 사기꾼으로 살아갈 운명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형한테도 편법으로. 야곱의 팔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그런 거린의 팔자였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머리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스스로 쟁취하여 장자권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냥 리브가 품 안에서 밥만 먹고 사는 그저 그런 버림받은 인생, 사기꾼 인생, 연약한 인생, 그런 사람이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스스로 계측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천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때부터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인생은 사주팔자 같은 운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해서 운명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운명을 극복하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운명에 순종하느냐, 운명을 만들어가느냐,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운명에 무너져서 절망하며 고통과 불행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는지요? 우리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저주와 고통의 운명을 축복과 행복의 운명으로 바꾸어 스스로의 운명을 캐치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오늘 구약전서 본문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한 줌 흙에 불과한 육체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운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요.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 새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천국 장자권을 사모하고 쟁취하면 그 운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지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란의 껍질은 아주 완벽하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 계란에 아주 작은 흠집이 생기는 순간에 내용물 전체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 같지만은 시험이나 환난, 고난으로부터 오는 작은 시달림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절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는 말씀을 하시며 당신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며 하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택하시고 이 땅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으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랑이십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낭망하며 단정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멸관이 넘치는 운명을 바꾸는 착하고 충성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꾼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력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 자녀의 운명, 기업의 운명,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 세계의 운명이 바뀝니다. 밥할 줄은 몰라도
주는 밥상을 엎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만들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밥상을 엎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운명을 한탄하면 불행을 잉태할 뿐입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빼먹지 말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챙겨야 합니다. 아멘. 주어진 밥상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이로부터 만나와 매출하기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부어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밥상을 받아서 누리기 위하여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공경에 처하여도 사지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모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첫 주부터 구별됨의 거룩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신실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과 숙명이 바뀌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